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요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말씀은 욥기 29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중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부분은 33장 26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 말씀도 종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엘리후라는 사람의 발언이 우리가 읽는 이 말씀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한계 모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잘 갖춰진 이론을 바탕으로 화려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 가운데 하나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신학이었습니다. 보상신학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라는 논리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늘이 갚아주신다는 원초적 믿음에 대한 전제가 욥과 욥의 친구들 모두에게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욥과 그의 친구들을 바라보자면 욥은 자신이 지성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루어진 고난은 부당하며 자신은 의롭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정말 의롭다면 이러한 일이 욥에게 벌어질 수 없기에 욥이 분명히 회개해야 할 숨은 죄악이 있다는 반론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는 이 논쟁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젊은 엘리후는 이 논쟁을 계속 듣고 있다가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후는 이 보상신학의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기본 토대, 그의 이론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였습니다. 2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살아온 지난 날은 욥의 의로움으로 지켜온 삶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는 바로 숨은 교만에 있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옳은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교만이 자리하여 자신의 의로움으로 모든 것을 지켜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부당하고 억울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욥의 한계였습니다. 부지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자신에게는 자격이 있다 믿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그를 계속적으로 의로움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밝힌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사탄이 욥을 고소한 내용 역시 일면타당하기까지 합니다. 욥기 1장 8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소유물을 상실하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욥이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부당함을 외치고 있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정관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 안에 자리한 보상신학, 즉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전제가 그대로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숨은 교만을 버리고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더욱 크게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녀와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가 가진 억울함이 어찌 보면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조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여 하나님의 틀리심을 보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궁색하게 만든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말이죠.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아침에 숨은 교만을 버리고 참다운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 5 다시